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보면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서 애국은 그런데 양식이 있다 하니 그곳에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주고 양식만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자꾸만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몬 아들을 그곳에 묶어놓고 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들을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옵니다. 그 말을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자녀들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얼굴 안색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내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이제 베냐민까지 그냥 보내면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가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을 위해서도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먹을 양식이 또 떨어진 것입니다. 온 가족의 야곱의 결단이 온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아니면 힘들게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짐승들은 이미 많이 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1년만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축들 들에 나가서 풀을 먹으면 되게 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1년만 비가 안 오면 그냥 그 굵었던 나무들도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맞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다 한다 할지라도 야곱도 이쯤 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가축들도 이미 많이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당장에 내 아들들과 함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먼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아들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나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이 먼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럴 때에 지금 꺼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비가 꺼내고 있는데 그것 때도 지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내가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총리도 이쯤 되면은 그냥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 돈을 주고 가서 곡식만 사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은 빨리 가서 너희들 이렇게 먹을 것을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대로 알면서도 즉각 대답하는 아들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들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의 3절입니다.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겠고 더 갈수록 문제는 꼬이겠고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누가 하나 나서지 않을 때에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유다는 그 문제를 본질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말제를 데리고 와야지만 이 시몬을 내가 보내줄 수가 있고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면 갈 수 있지만 베냐민을 안 내주니까 우리가 못 가는 것이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다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되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양식은 필요한데 베냐민은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야곱에게 현실을 지금 직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야만 되는데, 어떤 살이 골마 터지면 그 골마 터진 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냐고 주변에 약만 바르고 말기 때문에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걸 끊어버려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끊어버리지는 아니하고 기도만 합니다. 뱅뱅 그 문제의 중심을 돌아가지 않냐고 그 주변만 뱅뱅 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주변 사람만 원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 하면 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어떤 것을 치유받기는 원하면서 회개하라는 그 말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시원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합니다. 그래 하기 쉬운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들어가서 문제를 파헤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주변만 맴돌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런데 그것은 듣질 않습니다. 그거 주기는 싫고 문제는 해결받고 싶고 내 가진 거 놓기는 싫고 하나님께 응답은 받고 싶고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였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했으니 간들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이 돼 가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양식을 지금 얻기 위함 아닙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이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다처럼 차분하게 본질을 이야기하되 그냥 이성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입을 열어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느냐? 너희들 그것 정도도 못 하느냐? 그 나이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10명만 있다고 하지 왜 12명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하느냐?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지 말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없다고 하래요. 지금 그런 격인 거예요. 왜 시키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했느냐? 오히려 왜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여 이 문제는 이거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은 말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내 건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가진 거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아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오지 않았느냐? 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야곱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들만 남으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유다가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힘문하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구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그 문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베냐민만 자식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는 뭡니까? 라고 막 소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붕 뚫고 하이킥이 지붕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야. 누가 하나가 이성적으로 나가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막 감정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만 난무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집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딸하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주부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도 둘이 의견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작은 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에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붕 뚫고 하이킥이야.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유다는 차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 들으세요. 내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걸 내가 꿈인데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물었길래 있는 대로 사실대로 그냥 조근조근 얘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건 아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라면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묵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지금 차분하게 아들이 한 옥타브 내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잘못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지금 논해야 되신 것이지 예전 문제를 꺼내서 지금 그것만 잘잘못 따지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싸울 때에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 그만 나중에 싸우다 보면 그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예전 거 꺼내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문제가 산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아버지는 그런다 할지라도 변방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거 놓고 싶지 않아서 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다가가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지금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유다가 아비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참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것들 이미 장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 문제 내려놓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삽니다. 우리 어린 것들도 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담보하오리니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가 잘못되면 베냐민 대신 내가 애굽에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으로는 아버지를 안심시킬 수가 없고 절대로 베냐민을 놓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유다가 내가 그러면 대신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보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나한테 빌리러 왔는데 내가 너를 무엇을 믿고 돈을 주냔 말이에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빌린 사람이 내가 갚지 아니하면 대신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문제에 떠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담보인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내가 담보를 서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 빌려주고 돈 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자식 간에도 내가 돈을 빌렸으면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부모에게도 돈을 빌렸으면 그냥 달라고 하는 것과 빌린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용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한번 신용 잃어버리고 관계 파괴되고 나오면 자녀가 부모 믿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 믿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약속한 것은 빌렸으면 반드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아무리 친하다 한지라도 돈거래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절대로 주의 일 하면서도 돈은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으면서 돈을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왜 베냐민을 담보로 지금 하겠다고 나섭니까? 누가 희생하지 않냐면 이 아버지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렇다라고 애굽 총리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유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유다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으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형제인데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다 놓아놓고 가자. 그러다가 애굽의 사람들이, 종들이 지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곳에 놓는 것보다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내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동생이 그냥 형들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에 어쩌면 평생 유다의 가슴에 그 모습이, 그 목소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냥 상처가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럼 그가 13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지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에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죽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걸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회에 서 있을 때에 유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십자가를 쥐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막 10의 9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가 바치겠습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뱉은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유다는 이리학 이스라엘의 장자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계기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인정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했느냐 하면, 유다야 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시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울부짖니 찾아왔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집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다 이 헌신으로 앞으로 그의 집안에서 다윗의 왕가가 되는 축복을 거머쥐게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알다시피 레위 지파가 언제 제사장의 직책을 붙잡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내려오고 나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거 이제 우리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를 이끌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거리와 금의 모든 것들을 다 폐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난리를 부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면 아니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 아니라 집안의 가장 아니라 그 어떤 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를 향해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도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세워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도우라고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몸을 던져서 목자는 양들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몸을 던져서 그 양들을 구해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목자가 자신이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양들이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가 허물이 많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책임을 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사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오략과 비자와 파당행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쥐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저번에 에서와의 문제 속에서도 에서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냥 많은 폐물과 그냥 보물을 주면서 짐승들을 가지고 나가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그 마음이 녹이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저번에 올 때에 그곳에 너희들이 가지고 간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보이게 되고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꽉 쥐고 있을 때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어떤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랐었는데, 이제가 내가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떠오르고 알게 하여서 하나씩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입니다. 내 아우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을 지금 놓는 것을,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피눈물 나는 결정입니다. 그렇게 거절했던 제 아들을 이제는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숨이 턱턱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으면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물질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주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자녀도 잠시 맡겨준 거고 물질도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줬는데 내 것으로 알고 절대로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줄 건데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이 그냥 앞에서 다 운전대 쥐고 가니까 아이들이 결정할 것도 생각할 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뭐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끝까지 캥거루적으로 키우는 게 아이들이 아니라 그 잘못이 반 이상이, 저는 90% 이상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것, 스타일과 모든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좋고, 나 내려놓으면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비워놓으면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절대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헌옷 누더기 그냥 덕지덕지 입혀놓고 그곳에다가 그냥 새 옷만 걸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속에서 그 썩은 것들이 냄새가 계속해서 풍겨오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때 포기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포기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못 내려놨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 야곱은 자유로워집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식이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키워준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세 가지 사건, 놀라운 야곱에게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선물을 가지고 가라 어떤 것을 할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하여서 듣게 되니까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냐민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딘가에 잘못에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그냥 숨기는데 급급하고 그냥 끝내 내가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가족이 보입니까? 가족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바람피는 사람들 가족 보입니까? 가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면, 내려놔 버리면 내 식구들이 보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눈이 떠서 내 이 아들, 다른 아들들도 지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에게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몬도 오고 너희들도 무사히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리하여 달라고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세 번째,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더 상처가 골을 깊어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다.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앞에, 지금 요셉 앞에 서니라. 그랬더니 모든 걸 가지고 갔더니, 말씀대로 순복하고 갔더니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잔치가 잔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춤추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